행복하게 살아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는 뭐 하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행복은 선택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행해서 불행하기보다는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뭘 선택하면 돼요?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돼요. 눈을 딱 떴을 때 나는 뭘 선택해야 된다?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면 돼요? 행복하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을 선택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예, 좋습니다. 인사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행복을 선택해서 우리 교인들은 누가 어디서 만나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다들 침울하고 엄수막 진지하고 그냥 고민스럽고 이렇게 사는데 딱 웃고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어느 교인이다? 병영교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병영교회 성도가 아니다. 딱 그렇게 해야 돼. 하나 길 가다 그 사람 만나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그럼 물었을 때 인상이 어떻더냐 물으면 행복에 겨운 것 같아. 그럼 우리 교인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상이 찡그려진 게 보통 찡그려진 게 아니더라. 이러면 절대로 어느 교인이 아니다? 병영교인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수요일 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지금 죽어도 내일 아침에는 어디서 눈을 뜰 것이다? 천국에서 확실히 눈을 뜨게 될 것을 믿습니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눈을 뜰 건데 지옥에서 눈을 뜰 것 같으면 두려워해야죠. 정말 고민해야죠. 정말 진지해야 한다 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눈을 떠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옆구리를 쿡 찔러도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 거다?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다. 100%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100%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못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잖아요. 이게 고민인 거죠.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의 양식이 필요해야 하나요? 필요하죠. 다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에 답습해 있는 겁니다. 종로로 타는데 답습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구원받았다. 출애굽 시켜 주어가지고는
그래 이제는 자유스럽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셔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40주야를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지어주죠. 그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어떤 계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거.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새로운 양식을 배우고 그 양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에 모세오경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에 마태복음의 구조가 모세오경의 구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죠?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천국 시민들의 윤리 강령이다. 대윤리 강령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찾아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못 찾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성경 314쪽 또는 315쪽을 딱 찾아놓으시기를 바라요. 찾아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오늘 읽기 안 했던 부분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모든 모습들 그것은 썩어져가는 옛날 모습, 옛날 방식으로 살던 그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와 같은 옛사람을 해버려라. 벗어버리고, 그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다 같이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그럼 새 사람이 뭘까, 이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건 뭘까? 그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 있죠, 스타일.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매무새 걷는 모습 보게 되면 걷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옷 입은 것만 봐도 누구인지 짐작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입으라라는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25절 이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놓고 말씀을 뚝 끊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어라 딱 말씀해 놓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양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25절 이하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무턱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아요. 이래라 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25절에서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요. 자, 저를 봐요. 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대안적 행동 학습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안적 행동 학습이다. 한번 따라하시면 대안적 행동 학습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것 대신에 이와 같은 것으로 배우고 따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 대신에 그거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적 행동 학습이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그 대답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짓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짓말 하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거짓을 버리라 그래서 저를 봐요. 거짓을 버리라. 우리에게는 거짓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면 먼저는 벗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면 물론 껴입는 것도 있어요. 껴입게 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 봄이 이제 올 겁니다. 폭설이 내렸더라도 그래도 봄은 여전히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폭설이 내렸더라도 빼앗긴더라도 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빼앗긴더라도 뭐는 온다? 봄은 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학교 다니는 분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 거예요. 아무리 폭설이 내리도 뭐는 옵니까? 봄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까? 폭설이 40cm 내렸다 그러대요. 40cm 내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봄은 옵니다. 40cm 내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울산에 있는 저 많은 눈들은 녹아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요. 40cm 폭설 밑에는 여러분 새싹이 지금 땅을 헤치고 기 나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다 고개 치밀고 나오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벗지 않고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봄이 온 거예요. 그러면 겨울옷 입은 채로 위에 봄옷 껴입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더 미치겠죠. 겨울옷 입고 있는데 봄이 왔다고 그 위에 겨울옷 벗지 않고 그 위에 봄옷을 껴입었어요. 어때요? 더 답답하죠? 더 미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봄이 왔으니까 봄옷 갈아입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라. 자, 이걸 through away라 그래요. 치워버려라. 재떨이에 재를 치워버리듯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의 거짓된 것을 뭐 해버리라? throw away. 던져버리라. 저 바깥쪽으로 던져내버리라.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치워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그랬나요? 말하라 그랬어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 정말 중요해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벗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 그 상태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멈췄어요. 오늘부터 이제 거짓말 안 하게 됐어요.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버렸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버렸다면 그 빈 공간이 생겼죠. 그렇죠? 거짓으로 차있던 것에서 거짓을 버렸으니까 그 공간은 빈 공간이죠. 그렇죠?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로 그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참된 말을 채우면 그 마음속에 선을 쌓게 되면 그 선을 쌓은 것에서 우리는 선을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참된 것을 쌓아놓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돼요? 참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서 치워버리는 것으로 멈춰 있으지 마라.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하도록 해라? 참된 말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25절과 29절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자, 25절 읽었으니까 이제는 29절 가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마지 말고 내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뭐를 하여? 선한 말을 하여, 착한 말을 하여, 뭐라 그랬죠?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더러운 말을 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스탑핑, 멈추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이제는 뭐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까?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 입에서 나가야 할 말이 뭐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뭐요? 하여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제가 아까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대안학습이라 그랬죠. 대안적 행동학습입니다. 더러운 말 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안적 행동학습을 지금부터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 봐요. 위로 올라갑니다. 28절. 역시 대안적 행동학습이에요. 그죠?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마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자, 도둑질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죠? 하지 말고, 대신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말하 그랬습니까? 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둑질 하는 것에서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 않죠? 도둑질 하는 것에서 도둑질 하지 않는 거 변합니다. 근데 성경은 도둑질 하는 것에도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됐다. 너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슨 일 해라? 선한 일 해서 이제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도둑질 대신에 무슨 일 해라? 선한 일 해라라는 거예요. 그 선의 내용은 뭐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짓과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하고 덕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짓과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웨일저의 부흥운동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웨일저의 부흥운동 때문에 사실은
멀 이국 땅에서 한국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이 은혜 받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가 한 개인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때 당시는 미개한 나라였던 우리 조선 땅까지,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을 들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웨일즈의 성령 운동이 있어서요.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들 속에 막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찬 내일이 보장되어졌던 젊은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복음만을 들고 우리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중에서는 네노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신 그런 수재들이요. 그 학교에서 1등, 2등 하던 분들이 은혜 받고 막 한국까지 들어온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왔어요. 복음 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그 웨일즈에 한창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사람들이 거듭났을 때에 막 그들이 막 미치갱이처럼 돌아다니고 뭐 옷을 풀어 제끼고 머리를 이상하게 다니고 계엄을 지르고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충만이 아니었어요. 웨일즈의 성령 운동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식육점이죠. 식육점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금방에도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막 금방에 왜 사람들이 몰려드나? 막 금을 사기 위해서인가? 막 고기를 뭐 이제 은혜 받고 막 기뻐가지고는 뭐 삼겹살 구워 먹기 위해서 막 물고기 사러 온 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방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는 다들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금방에서 옛날 언제 그때 금을 훔친 적이 있다.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를 용서해주면 언젠가는 그때 훔친 그 금값을 내가 지불하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은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뭐 옛날에 도둑 맞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범인들이 누군지 모른다. 누구 하나 고발한 사람도 없고 주인이 추적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수사한 것도 아닌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 수 없는 겁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웨일즈는 범죄가 많은 도시였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서 옛날 지었던 죄도 전부 다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금방 주인이 젊은이를 괜찮네 하면서 자네가 옛날에 내 물건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자네가 이와 같이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기쁜 일이네. 괜찮네. 신경 쓰지 말게. 난 행복하네. 그냥 젊은이와 금방 주인이 얼싸안고 서로 울고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서로 용서에 화해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였어요. 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거기에 불붙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비전, 성교의 열정을 심어놓았고 그 성교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버리는데 그치지 마라. 중단하는데 그치지 마라. 끊는데 그치지 마라. 대신에 선한 말로 채우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26절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27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자, 이 구절과 대조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30절이에요. 30절. 아까 25절과 29절을 대조시켰죠. 25절과 29절을 이어 놓으셔야 돼요. 선으로 딱 이렇게 이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6절과 30절을 또 선으로 딱 이어 놔 보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25절과 29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대조적이지만 같은 주제입니다. 26절과 30절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30절로 내려가 봐요. 누구를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여러분, 성내고 하는 일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예, 결론을 딱 이야기해버리니까 제가 말문이 딱 막히네요. 분은 우리의 지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감성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의지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화를 낸다,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뭐 괴롭다, 아프다, 이런 거는 다 뭐죠? 감성이죠, 감성. 그렇죠?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화를 냅니까? 기분이 삐뚤어졌을 때, 감정이 삐뚤어졌을 때 뭐가 나는 거죠? 화가 나죠, 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을 품었다. 분을 품었다 그러는 거는 감정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왔어요. 날씨도 굉장히 추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야, 오늘 나 교회 가기 싫다. 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당한 겁니까? 물론 마귀죠, 마귀. 조금 이따 그 마귀는 좀 이따 말해 주십시오, 좀. 그 누구의 지배를 받은 겁니까? 감정이죠, 감정. 기분의 지배를 받았죠. 나 교회 갈 기분 아니야. 나 말할 기분 아니야. 나 화해할 기분 아니야.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가만히 있게 해줘.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그런 말을 할 때 그걸 당연시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럴 때에 나는 지금 감성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구나. 감정의 지금 지배를,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영 내 기분이 아니야. 나 교회 갈 기분 아니야. 나 교회 안 가겠어.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감정, 기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기분이었죠. 맞죠? 하나님이 아니라 기분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기분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더라도 기분은 나쁘더라도 예배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기분이 아니더라도 오늘 교회 예배드리 나온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 좋아요. 한 분 있네요. 저런 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손 들어봐요. 이 자리는 없지. 이 자리는 다 어떻게 있어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뭐 집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뭐 오락실에 가 있거나 뭐 영화관에 가 있거나 뭐 놀러 가 있거나 술집에 가 있거나 다들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노는요, 마귀의 출입구입니다. 다시 한번, 분노는 누구의 출입구다?
마귀의 출입구다. 분노하게 되면은 그 분노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출입하는 문은 감정의 문. 바로 기분의 문. 알겠나요? 분노를 통해서 누가 출입한다? 마귀가 출입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세우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겁니까? 분노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격도 무너집니다. 분노하게 되면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마귀의 주된 업무는 뭐이기 때문이죠?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한 마리만 돌아도 포도밭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자라보면 이 겨울날 보면 방아 찍기 위해서 나락이라는 거 알아요? 나락이 뭐죠? 벼예요, 벼. 벼를 그냥 갖다 끼우면 쌀아기가 많이 나와서 주로 말려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멍석 위에 다 그걸 말려요. 말려가지고는 잘 마른 그 나락을 방앗간에 가서 찧어오잖아요. 멍석을 늘어나는데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 새끼가 작살내는 수가 있죠. 기 들어가가지고 그도 장난치고 몇 마리 놓아버리면 하루 종일 늘었던 것은 저리 가라고 그걸 쓰다 담았고 그 모래 제거하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을 잘 가르고 모내기를 해서 모를 심어놨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서 설쳐놓으면 새로 못 심어야 되죠. 송아리 10마리 들어가도 작살내는 게 한 마리만 들어가도 작살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 한 마리만 틈타게 돼도 넘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가면 유명한 게 있죠. 북경 가면 꼭 보고 오는 게 뭐죠? 만리장성. 높이가 9m라 그래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 정상에 9m. 이거는 그 누구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안 타면. 산 꼭대기에 9m. 이거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비탈이 이래지는데 그 위에다가 9m. 이거는 수십 m 높이의 성벽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두께가 6m나 된대요. 6m 커요, 안 커요? 크죠. 뭐 그 두께만 해도 어리어리한 거죠. 어마한 거죠. 두께가 6m면 차 2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아마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 말이죠. 그 두께가 성 두께가 그 정도 된대요.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말리. 길이가 얼마나 저런 복잡한 질문을 왜 저래 했었지? 아니 복잡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얼마입니까? 말리 아닙니까? 말리. 키로수로 말하면은 4,000km, 3,000km? 한 3,300km 정도 되나요? 아마 4,000km. 좀 많이 잡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3,000km만 잡읍시다. 3,000k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 필리핀까지예요. 여기서 필리핀까지. 이래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가요? 3시간 가야 돼요. 3시간. 짧아요? 멀어요? 그렇게 긴 두 개 성벽이 만리장성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는 길을 뚫었고 중국은 성을 쌓았어요. 그래도 로마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어도 중국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성을 쌓는 것, 이렇게 자꾸 보호주의로 이렇게 노는 거는 이건 안 좋아요. 자꾸 소통의 길을 여러분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길을 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어른과 젊은이 세대에 길을 뚫고요. 남성과 여성 간의 신앙적 길을 뚫고요. 한국인과 백인들, 흑인들 간에 그 길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잘해야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글로벌리즘의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일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았어도 만리장성이 3번이나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았어도 100년 사이에 몇 번 뚫렸어요? 3번이나 뚫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성은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은 경고 왜 뚫렸냐? 문지기가 적군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뭐를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만리장성을 쌓아놓은들 못합니까? 문지기가 뇌물 받고 뭐 성문 열어주니까 꽃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잘 단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분노가 찾아오게 되고 그 분노의 통로를 통해서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마귀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성령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거역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기 싫더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고 성령이 하라 그러면은 하지 않고 싶어도 성령이 하라면 하고 싶더라도 성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삶의 스타일. 이게 바로 어떤 스타일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졌다가 불행을 가져왔던 그 인물을 들라 그러면은 구약에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감정의 노예로 살다가 가정 안에 비극을 가져준 인물 몰라요? 저 윗대로 올라가서 옛날 옛적으로 올라가서 Once upon a time으로 올라가서 네? 누구죠? 가인. 네, 가인. 예배 문제였죠, 예배? 제사 문제였죠,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줘. 아벨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들판에 일을 하다가 동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돌을 들어가지고는 동생의 뭐를 때려요? 뒤통수를 때려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맞죠? 누가 그를 사로잡았나요? 물론 마귀가 잡았지만 어떤 감정에 의해서? 분한 감정에 의해서. 됐어요? 무슨 감정에 의해서? 분한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도, 형제에도, 친구 사이에도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 그 분노는 누구의 출입구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출입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단속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는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감정대로 노는 그와 같은 삶의 스타일, 이건 우리가 청산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대한행동학습이라고 그랬죠. 대한행동학습. 감정 대신에 뭐로? 감정 대신에 그 대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뭐로 살라? 성령으로. 마지막 31절로 32절입니다. 자,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네요. 아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 대신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모든 악독, 그 다음에 노함,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떠드는 것,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뭐 함께 버리라? 악의와 함께 버리라. 제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와 함께 버려라. 아기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악의, 악한 뜻, 악한 의지. 이것과 함께 뭐 해라?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악하게 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악의적인 것은 정말 이거는 마귀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악한 어떤 그런 의지를 품고 있다. 악의를 우리가 품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의가 아니라 친절과 긍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화목과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품을까, 세워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이 모아져야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썰어버릴까. 이런 독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친절히 대해주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불타올라야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의 끝절에서 강조하는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같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았나요? 내가 용서받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나요? 아니죠. 내가 죄 지은 분량, 잘못한 분량이 너무 남들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죠.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뭡니까?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나이 많으신 우희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점잖은 분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1차 성지순례 갔을 땐가 그분 우 목사님 오셔서 연세 드신 키 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 것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죠?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네, 9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르칠 때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죄, 큰 죄인, 그리고 적은 죄인, 작은 죄인 따로 없어요. 이런 말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주 말씀을 천천하게 했어요. 많은 죄인, 큰 죄인, 작은 죄인, 적은 죄인 구분 따로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미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 성신님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려고 그러기 좀 그런데. 무슨 똥만 똥이냐? 그다음만 여러분이 하세요. 짤긴 뭐도 못하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배를 놓고 울어서요. 교수님 중에서도 촐랑거리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덜렁거리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더러웠을 건데 그렇게 점잖으신 어르신이 아주 그것도 부드러운 어투로 뭐만 뭐냐 뭐도 뭐냐 그러는 거 이게 뭐 그죠 막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수만 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냐 이거예요. 나는 한 가지 죄 지은 것밖에 없으니 나는 당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한 가지로 뭡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린 비교해요. 네가 지은 죄는 못쓸 죄고 내가 지은 죄는 그래도 괜찮은 죄. 아니, 죄 중에 그래도 괜찮은 죄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덜한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한 가지로 죄는 나쁜 것인 줄로 믿습니까? 모두가 한 가지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한 가지 죄를 지었어도 만 가지 죄를 지었어도 대가는 똑같아요. 뭡니까? 사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한 가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니까 덜 사망이고 나는 만 가지 죄는 이건 진짜 사망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전혀 구분하지 않았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러면 내가 죄를 덜 지었더라도 나는 용서받아야 될 필수적인 정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 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을 묻지 않고 양을 묻지 않고 우리를 뭐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진데 너희들 또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내용은 너희들 또한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여러분들을 내가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정죄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게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양식,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적 행동학습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거짓과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도둑질하는 일 대신에 이제는 선한 일 열심히 해서 구제하는 일 그거 잘하고. 맞습니까? 감정의 노예로 사는 대신에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대신하라. 그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분냉과 여러 가지 해롭게 하는 악의적인 그와 같은 것은 벗어버리고 그 대신 우리는 친절히 행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면서 정말 그네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으로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때 행복의 생수가 솟구치고 행복의 새날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어서 새 사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거짓과 더러운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 대신에 이제는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내가 남을 것을 훔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런 삶 대신에 이제는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감정 노예로 살지 마라. 기분대로 살지 마라. 성령의 지배에 완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분노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사탄의 출입문을 차단해 버리고 성령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남을 비방하고 악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